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팔 그 넓은 품 안기는 오늘 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며 받아들여지며 아멘 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이 떠져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바라보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깨닫고 성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읽고는 바로 이해가 되는 본문은 사실 아닐 겁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려운 것, 알지 못하는 것, 풀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또는 잘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게 우리들의 삶에 있는 수수께끼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알면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굳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고요. 또 알면서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을 수수께끼처럼 또 우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님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오늘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매일의 삶이죠. 물론 이 새벽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나 직접 와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큐티나 다른 일들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루를 열어가는 분도 있을 거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지고 또 주어지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복이고 또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싶고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가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말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저에게 수수께끼 같은 걸 내면서 저를 아버지 앞으로 끌어당긴 적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다름 아닌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내가 이 비유를 통해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 말을 조금 더 경청해다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문제, 또 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희다라는 말이고, 비유도 역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격언, 속담, 잠언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샬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는 어떠한 본질, 설명의 대상이 있고, 그 설명의 대상인 그것을, 본질이 되는 것을 그 특징과 함께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비유를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 비유의 내용과 또 본질, 그 비유의 목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뭐 항상 정확하게 그 비유를 알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물론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해 드리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독수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3절에 색깔이 화려하다, 이게 첫 번째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까지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큰 독수리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등장했던 근동 지역의 절대적인 제국,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바벨론에 대한 비유를 독수리로 했고, 날아가는 동물들의 왕이기도 하고 속도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아마도 뭐 북쪽에서 내려오는 곳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뒤에 큰 독수리가 하나 더 나오니까 그거는 또 남쪽에서 오는 것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향해 내려오는 그런 힘 있는 제국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왕으로 불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 화려하다라는 말이 정말 화려한 건지 모르겠으나 얼룩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 구성체, 이제 이게 바벨론이고요. 그런데 이게 날개가 크답니다. 날개가 크다라는 것은 날개가 큰 독수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통치하는 영역이 넓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들이 다스리는 제국의 영역이 넓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깃이 길다라고 하는 이 깃은 뭐냐라고 말할 때, 깃이 이제 길잖아요. 길면 닿는 곳이 많은 거니까 이 깃은 아마도 군사력이 아닐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영역이 넓고 그것을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니까 길고, 야레크라고 해서 길게 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털이 숱하다, 털이 많다라는 뜻인데, 이 숱하다는 말은 말레라는 히브리어 썼어요. 가득하다, 덥다, 뭐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그럼 이 털은 뭘까? 이거는 군인들의 숫자 혹은 백성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독수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다민족 국가고, 그리고 날개는 커서 이 제국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통치 영역이 넓고, 힘은 세서 뻗지 못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털은 많다, 백성들은 많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금 북쪽에 있는 산맥 지역을 말하고 거기에는 백향목이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지었던 그 백향목도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근데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백향목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항상 힘을 상징하고, 백향목이 가장 이 줄기가 곧거든요. 곧고 높거든요. 그러니까 번영을 상징합니다. 잘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때로는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지어질 때 쓰여졌던 나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높은 가지가 꺾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힘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백향목 높은 가지에 있는 11가지 하나를 꺾어서 어디로 가지고 가냐? 장사하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땅이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장사하는 땅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바벨론인데 여기는 무역하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매우 발달하는 곳 바벨론 땅에 이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갔대요. 이게 누구냐? 여호야긴 왕입니다. 3개월 통치를 했던, 그래서 연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약한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둡니다. 이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때 이제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많은 이들이 에스겔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독수리가 또 하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는 꺾어 가지고 자기들의 성읍에 두고 또 하나는 그 땅의 종자 하나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옥토는 이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이 버드나무가 물에 깊이 담겨져 있고 물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큰 물에 담궜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건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의 옆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건 바벨론에 종속하도록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두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야, 너희가 가면 바벨론 땅에 가서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서 번영하고 아들 딸도 낳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라는 말들을 통해서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잘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섭리에 맞는 통치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에 굴복하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그 범죄의 대가를 받아들여라,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길 수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받아들여라,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절 같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것이 자랍니다. 그리고 펼쳐집니다. 이 자라다라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쑥쑥 자라는 의미보다는 심겨졌다라고 하는 차마을 하는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성장하는 거죠. 자라서 퍼져서 연장되어서, 그래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 높지 아니하는 표현은 뭐 이렇게 자라지 않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보다는 여전히 큰 독수리라고 하는 바벨론의 권위 아래에 있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됐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났다. 약간 오역입니다만 이 굵다라고 하는 표현은 굵습니다, 뭐 가지가 굵습니다, 줄기가 굵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무성한 거예요. 가지가 무성하고 또 여기에 가는 가지라고 하는 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얇은 게 아니라 길게 쭉 뻗었는데 길게 뻗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포도나무가 가지도 무성하고 길게 뻗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 지금 너희가 만나고 있는 독수리를 향해야 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에게. 늘 항복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늘 저항하는 게 또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그때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원하시는 뜻,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프레임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와 같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사는 거지,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쳤던 가장 큰, 그리고 남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은 원했던 게 남한국 유다에서 시드기야와 그들이 보낸 총독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죽이고 애굽과 편을 먹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비유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대요. 이거 남쪽에 있는 독수리고요. 이거 애굽입니다. 날개가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 땅이 넓어요. 또 털이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네요. 앞에 있는 독수리에 비해서는. 깃이 길다라는 표현을 썼던 앞에 있는 독수리에 비해서 이것은 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했던 남한국 유다가 이 독수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냐? 물을 받으려고 해요. 물이 뭡니까? 물은 생명이고, 물은 공급받아야 될 자원이고, 그리고 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적절한 아주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 포도나무가 그곳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어진 두둑에서, 심어진 두둑은 누가 만든 거냐? 바벨론에서 만든 거죠. 거기에서 심겨진 바벨론을 향하지 않고 새로운 독수리를 향해 뿌리가 뻗어지고 가지가 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뻗었다라는 건 그것을 향했다, 굽혔다라는 뜻이고, 가지는 그를 향해 뻗어졌다, 펼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누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독수리를 그곳에 보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애굽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이 가지와 뿌리를 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 이제 바벨론이 했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또한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니 우리는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큰 물과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테레프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있는, 풍성한, 훌륭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를 너무 굴욕감에 시달리게 해요.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메시지고 심판이고 살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르기를
너는 에스겔입니다. 말해라. 주여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찰라흐라는 말인데요. 번성하다는 말이 유익하겠냐, 자라나겠냐, 성장하겠냐,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독수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뿌리는 9절입니다. 빼버립니다. 예, 이거 완전히 뜯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 따다, 그러니까 뭐 먹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카사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열매를 다 잘라내버립니다.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바짝 말라버려요. 물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물을 빼버리니까 시들어버립니다. 완전히 말라버려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연한 잎사귀, 너희들 그래도 누군가의 종속되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인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뿌리 뽑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강한 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짝 말라버리고 열매도 없고 가지도 다 잘라진 거 뭐 뽑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이것을 뽑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악이야.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 그거는 악이야. 죄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업이나 일들만이 제대로 된 번성이며 번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망해본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적어도 손해를 본 경험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망하는 건 저도 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좀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손해를 좀 본다? 이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데를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을 향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볼지어다, 힘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주목 이런 말입니다. 주목해봐. 그것이 심어졌는데 번성할까? 심겨졌다고 다 번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과 상황,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통풍에 부딪히면 바짝 마르지 않겠냐? 남은 게 없으니, 물이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바짝 말라버릴 것이다. 이 두둑은 이제 쌓아놓은 그런 이제 언덕, 모임 이런 걸 말하는데 거기서 바짝 마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힘으로, 네 노력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는 바짝 말라 시들어버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일들을 통해서 숱한 우리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답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선교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삶의 선택과 순간과 또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일터교회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그 다음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열어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도 있고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며 수수께끼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조차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서 돕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